시편 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계속해서 고라 자손들은 성가대 찬양대였기 때문에 지휘자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7편은 이스라엘이 이게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제 예배를 드릴 때 이때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성가 찬송을 드렸죠. 바로 이게 그때 불렀던 노래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손으로 이제 통치자를 뽑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글을 읽을 때 보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떤 분이세요? 조선시대만 해도 왕은 사람의 생사 여탈을 그냥 한 손에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영정조 시대 이런 때 임금이 금주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자신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주령이 자기에게는 해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측근의 신하, 자기를 옆에서 지키는 무신이 금주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자기 측근이 바로 옆에 있는 신하가 아닌 다른 신하가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걸 발견해서 그를 참수형에 처합니다. 근데 참수형에 처하는데 그 옆에 있는 무신도 자기도 술을 마신 것이 드러나는데 그는 용서해주고, 한 사람은 용서하고 한 사람은 즉시 참수형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치를 금해가지고 고급 도자기를 굽지 못하게 하고 중국에서 가져오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딸에게는 중국에서 가져온 비싼 고급 도자기를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증거로 이렇게 부장품이나 이런 것 같은 거 이렇게 남겨진 이런 유물에서 다 드러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 통치권, 이 왕이 있었던 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 거예요? 조선시대도 다 임금 거예요. 그게 임금 일개인. 그러니까 왕이 있는 왕정 다스리던 나라, 그런 때에서 우리에게 왕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할 나무일 뿐더러 범접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마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하들이 어디 왕을 쳐다봐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서를 막론하고 영화를 보면 귀족이나 왕이 지나갈 때 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무릎 꿇고 인사하고 뭐 다 이러잖아요. 어딜 감히 맞섭니까? 이야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다가오는 가장 피부적으로 다가왔던 나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거를 찬양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 당대에는 굉장히 다가왔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제 이런 왕이라는 것이 그들처럼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관념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통치자, 왕 중에 왕, 모든 생사 여탈,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내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시편 47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럼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산다. 내가 이 땅에서 재밌고 즐겁게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지키면서 우리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고 이런 거에만 다 신경 써서 자기 중심적인 삶, 누리는 삶, 쾌락을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든 박수갈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무릎 꿇게 하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누릴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었고 너는 내가 너를 원래 창조한 목적을 다하지 못했다 해서 그게 죄악이 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 47편도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했을 때의 마지막 때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한 선민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민족이었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지구상에 이루어졌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면서 거룩한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품위를 지킨다고 손바닥 안 친다. 피조물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계급이 있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있는 거겠습니까? 정말 기쁨에 즐거움에 손바닥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분이 지존자이기 때문에 지존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종하게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 다 믿는 사람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영화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 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월이 끝나면 이제 영원히 거할 곳에서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복락이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에 그래서 무엇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하냐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니까. 그래서 하나님 온 땅의 왕 중의 왕이시여 유일한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분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문나라의 고관이나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 온 천하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분,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전권을 가지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다하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